오늘 종료주일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가 많이 기억해야 되고 많이 봐야 되고 느껴야 되지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도 보내고 이렇게 부활주의를 보내는 그 이유는요, 더 깊이 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기념을 하며 함께 보냅니다.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성경을 막 짜잖아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을 텐데, 막 짜면 뭐가 나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피가 나온다고 합니다. 구약을 막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막 짠다 그러면 예수의 피가 나옵니다. 이 루터가 표현한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은 어떻게 보면 예수의 보혈의 피의 은혜가 담아져 있다는 거죠. 구약에는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하며 수많은 제사에 의해 번제단 위에 동물이 올라가 피를 흘리며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운 제사의 제도,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먼저 보여주었지요. 수많은 제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단번에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이 짐승의 피와 예수의 보혈의 피는 차이가 나죠. 그러나 의미는, 그 안에 담아져 있는 의미는 구약에서도 그 의미를 끊임없이 예수의 보혈의 피를 설명해 오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종료주일을 보내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보혈의 피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보혈의 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과연 어떤 은혜를 주느냐? 가장 귀한 은혜가 뭐냐면 제 용서예요. 제 사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누구 하나 저는 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간혹 가다가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투시력이 좋아가지고 딱 쳐다보는데 우리 박존준 사님의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죄를 낱낱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사를 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존준 사님 이거 회개해야 돼, 하는 큰일 나, 네가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더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요? 예수의 보혈에 의지해서 내가 모든 걸 고백하면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받을지어다 아니고 뭐 했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이미 여러분들은 어때요? 속량해 줬어요. 제 대값 딱 치러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사의 은혜를 이미 받은 거예요. 어떤 순간부터요? 내가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는 순간부터 믿고 신뢰하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선지자요, 나의 왕이요, 통치자인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죄의 사함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의 보혈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또 요한일서 1장 7절에 가서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다른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기억해놨다가 우리 이 머리가요, 좋을 때는 참 좋은데 안 좋을 때는 진짜 안 좋아요. 뭐예요? 이 머리가요, 생각할 필요 없는 것을 생각하게끔 만들어요. 사단이 그걸 참 교묘하게 이용해요. 우리는 어때요?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잊어버려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억해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것이 은사들하니까 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30년 전, 40년 전,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 말은 나 태어나가지고 몇 년 안 됐었을부터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일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이런 서운한 감정들이 잊혀지지 않았을 때요, 꼭 필요할 때에 꺼냈었어요.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가 필요할 때에 내가 뭔가 위협에 처해 있을 때 어때요? 너 그랬지 않았느냐 하면서 카드를 내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뭐가 좋다 하도 한 번에 함께 푹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그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요, 깨끗이 뭐 해버렸다는 거예요? 덮어버린 거예요. 뭐가요? 예수의 피가. 이게 감사할 일 아니에요?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보혈의 은혜는요, 바로 여러분 제3의 은혜를 주게 되어졌고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셨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지금도 그 다이알 비누의 향기. 자, 초등학교 때 다이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다이알? 그 다음 슈퍼타이의 비누 냄새가 참 좋았어요. 그러다 뭐 피존도 나오고 막 그래서 이제 당했는데, 다이알 그 비누, 그 시침의 손 냄새, 그 다이알 냄새가 저는 그걸 참 좋아했습니다. 손을 지져버리면 씻지요. 아무리 좋은 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 어때요? 깨끗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못해요. 제가 한 번에 청소를 막 했는데, 교회 화장실 청소, 양복을 입고 화장실 청소하면 안 되는데, 저 양복이 거의 제 유니폼이기도 하고 작업복이기도 해요. 양복 입고 청소하는데 검정색 양복인데 뭐가 튀었겠어요? 사람들이 검정색 입을 때는 왁스를 안 뿌려야 되는데, 유한락스 그냥 하다가 보니까 이게 튀었어요. 그때는 몰랐네요. 끝나고 보니까 밑에 바지가락에 뭐가 있어요? 아주 예쁘게 무늬가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아무리 왁스를 갖고 깨끗이 해도 깨끗이 지워지. 세균 99.9% 박멸, 여러분 100%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사함은 100%입니다. 믿으신가요? 주님의 제사함 100%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은혜, 오늘 종료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요,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 그래서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을 누렸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때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얼마나 얽히고 그 애굽의 사이에서 아주 강력하게 쪼임을 자기 살아요. 그런데 주님 어때요? 모세를 통하여 자유함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그에게 기가 막힌 은혜를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430만 명의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자유함이 뭐예요? 오늘 제3의 은혜와 같은 거예요. 무거웠던 죄. 여러분들 가슴속에 쓴뿌리 같은 숨겨놓은 죄 있어요, 없어요? 저한테 와서 말하지 마세요. 저 듣는 순간 괴로워요. 여러분들 가슴속에 숨겨놓은 죄는 누구에게 고백하면 돼요? 천주교 신부들이 참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고해성사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아주 비성경적인 것을 만들어서 그 죄를 들으면 어때요?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되잖아요. 말도 못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 앞에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여러분들 가슴속 깊이 말하지 않는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어때요? 여러분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말을 듣고요, 제가 여러분들 간증했잖아요. 어떤 아이가 아파트에서 꼬맹이가 놀다가 돈을 떨쳤는데 그 돈이 아래로 쏙 들어간 걸 눈에 봤어요. 그 돈을 가져오려고 어떻게 해요? 공을 딱 아파트에 딱 던져서 그 띵동 눌러서 가서 그 돈도 가져오고 공도 가져오고, 이렇게 제가 잔머리가 발달난 남자예요. 그런데 그 과자를 먹는데요, 그렇게 맛이 없죠. 혼자 숨어서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양파깡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주일날 왔더니 전도사님이요, 제일 회개해야 된다고 자꾸 말하니까는 어때요? 이 가슴이 얼마나 찔려요. 그 얘기만 보고 그 엄마만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가슴에 품고 있잖아요.
죄라는 것은 늘 고통과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의 피는 어때요? 우리를 자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는요, 시편 103편 12절에서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다. 공과 선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를 어떻게 해요? 동과 서의 사이를 멀리 떨쳐놓으신 거예요. 만나지 마. 너희 죄를 찾지 않겠다는 거고 너희 죄를 들추지도 않겠다는 거죠.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종교개혁자를 매우 좋아합니다. 왜요? 종교개혁자들을 보고 있으면 영적으로 개인이 뜨거워지고 도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근데 루터는요, 저처럼 좀 똥똥했어요. 동글동글하고 저런 이렇게 좀 역시 이렇게 있어야 이런 일을 하는가 봐요. 루터가, 근데 칼빈은 또 어땠냐면 빽빽하고 날카로웠어요. 루터와 칼빈의 나이는요, 친구가 아니에요. 거의 아들뻘 정도 되는 차이가 되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잖아요. 이 동글동글한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나름대로 이제는 아주 지친 모습을 가지고 쇠약해진 몸을 가지고 침상에 누워서 차울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꿈과 같은 환상을 보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귀가 루터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 앞에서, 큰 광장 앞에서 뭘 하냐면 두루마리 책을 쫙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뭐라냐면, 루터야, 이게 뭔지 아느냐? 네 죄의 목록이다. 이렇게 추한 네가 종교개혁을 하고 네가 이렇게 추한 뭐가 어떻게 네가 앞장서서 할 수가 있겠냐 하면서 얼마나 비방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안에 그 루터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어떤 음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다. 이게 마음속에.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사단과 그 모든 환상이 사라지고 마음에 편안함이 찾아왔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보혈은요, 여러분들의 죄사함, 여러분들의 무거운 마음들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존재하는 겁니다. 죄사함의 확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의 보혈의 은혜는요,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의를 지키며 예수의 보혈의 피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슴속 깊이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해서 여러분들이 자유함과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에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자, 예수의 보혈의 피가 뭐라 했냐면 여러분들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은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 다른 말로 변하면 옛성품, 잘못된 성품, 잘못된 행동, 잘못된 판단, 이 모든 것에서 이 모든 게 뭐예요? 죽은 행실이에요. 이 죽은 행실에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올바른 삶으로 나를 변화와 삶의 개혁을 시켜준다는 거죠. 성경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대 왕을 보면 하나님께서 간혹가다 종교 개혁을 일으켜냈지요. 왕들을 통하여 산당을 버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지요. 이로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게 만드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면 잘못된 행실, 죽은 행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무척 강력하게 나오는 거죠. 오늘 예수의 보혈의 피는 어떻게 하느냐? 이 죽은 행실을 사라지게 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깨끗한 모습으로 내 삶을 바꿔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겠어요? 자꾸 옛날 성품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옛날처럼 즐겁게 살고 옛날의 즐거운 쾌락에 빠져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요, 감사한 것이 뭐냐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밖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믿겠어요? 지금까지 술, 담배를 손에 대본 적이 없어요. 신기하죠?
안 신기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 술, 담배를 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저희 어머님에게 참 감사하지요. 이 믿음을 저에게 넘겨줘서. 그런데 사람들 어디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자연히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이 따라가는 세상에서 내가 거슬려오고 돌이키고 내 삶을 바꿔내는 방법이 뭐가 있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럼 내 삶을 바꾸어지는 거예요. 일본에 보면은요, 성자로 불리는 유테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젊었을 때 아주 술, 담배 아주 세상의 즐거움 다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젊었을 때요, 술에 만취를 하고 길을 가다가 길 옆에 작은 집이 있어서 쫙 내다봤더니 거기 누가 있었겠어요? 여자가 하얀 속살을 내비치고 누워있는 모습을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의 마음에 강한 욕정이 생겨서 그 집에 들어가 여자를 겁탈해버립니다. 겁탈하고 나니까 술이 깨겠어요? 술이 깨잖아요. 깨고 나니까는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고 어때요? 이 여자가 날 고소하고 고발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여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죽였으니까 시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춰야 될 거 아니에요.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러나 죄는요, 다 들통날 수밖에 없죠. 결국은 잡혀서 사형수가 되어집니다. 사형수가 되어져서 감옥에 있는데, 역시 감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 사람의 손에 성경책을 들려줬습니다. 성경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책이 과연 뭔데? 이게 사람을 이게 기가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성경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그냥 단순한 책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유태랑도 뭐냐, 성경을 받아들고 그냥 할 일이 없어 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뭐 하다고요?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고 골수를 쪼개기까지 강력한 힘이 있는 게 말씀 아니에요. 그 유태랑의 마음을 쪼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게 되어져요. 자기가 했던 일을 회개하기 시작하고요, 자기의 삶을 바꿔내고 그 안에서 모범수가 되어져서 이제 형량을 마무리하고 사형수에서 모범수가 되어지고 많은 형량이 감량이 되어져서 이제는 세상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그 사람을 성자라고 말합니다. 사형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는요,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가 있고 우리의 죽은 행실을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 깨끗한 행실로 삶으로 바꿔낼 수 있는 게 뭐냐? 예수의 보혈의 피입니다. 이 예수의 보혈의 피 아래 하나님의 거함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 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섬기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는요, 사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예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의 보혈의 피와 예수의 복음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어때요? 사람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체험하고 나서 120명이 예루살렘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때요? 목숨을 건 사역을 시작되어져요. 사도행전 28장까지 끊임없이 목숨을 건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핍박을 받아도 굽히지 않아요. 옥중에 갇혀도 굽히지 않아요.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동원되어져서 그들이 복음에 사역하는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들은 어때요? 목숨을 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렇게 길지를 몰랐지요. 몇 달만 있으면 다시 들어갈 줄 알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나갈 때 집도 팔고 뭣도 팔고 전부 다 그 몽땅 가지고 선교 사역을 갖고 나간 거잖아요. 들어와서 보니까 집도 없어요, 뭣도 없어요. 그러니까는요, 제가 아는 친구도요, 온누물 얻어가지고요, 잠시 몇 달만 있으면 가겠지 했는데 벌써 뭐가 1년이 넘어버려서 2년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직장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노가다를 뛰어다닙니다. 택시 알바를 합니다.
그러는데 그 선교사는 뭐가 그러냐? 그 길만 열어지기만 하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들어갑니다. 다시 이제 복귀합니다. 선교지를 향해서. 왜 그런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 무모하잖아요.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있는 목사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사진을 찍어서 기도해달라. 너무 힘들다. 어찌 보면 무모한 행동인데 한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그렇게 가능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 한국의 이 담양 땅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시 한번 이 종료주의를 보내며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의 피의 뜨거운 맛들이, 은혜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신사가 돈이 많았어요. 노예시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순간에 한 여인을 경매시장에 올려놓고 이 여인을 종으로 팔려고 경매에 올려놨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기가 책으로 돈을 많이 주고 경매를 받아서 이 여인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노예 증서를 같이 왔어요. 그리고 그 여인 앞에서 노예 증서를 찢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뭐다? 노예가 아니다. 네 마음대로 해. 이 여인이 사기인가? 뭐 하는 거야? 마음이 벙벙하지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사람이, 너 진짜 자유야. 너 진짜 이제는 자유의 몸이야. 네가 하고 싶은 꿈을 갖고 네가 하고 싶은 모든 삶을 살아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여인이 결국 뭘 선택하는지 아세요? 이 나를 자유를 주게 한 이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평생의 종이 되어줘요. 왜요?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의 보혈의 피는요, 우리를 뭐하게 만드느냐? 예수의 종이 되게 만들어주는 너무나 귀한 피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헌신은 세 가지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헌신이냐면 복받기 위해서 헌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복받기 위해서 헌신해요. 이것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러니까 기복신앙, 세속화 이런 말을 듣게 되어지죠. 두 번째, 어떤 헌신이 있냐면 두려워서 하는 헌신. 하나님 앞에 내가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할 것 같고 벌을 줄 것 같고 하나님의 그 두려워서 어쩔 수 없어 드리는 헌신. 이런 헌신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헌신을 원하는지 아세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헌신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예수의 보혈의 피는요 우리를 헌신하게 만드는데요, 또 어떻게 헌신하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에요, 목사님 말씀 잘 들으라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더 많은 노력을 하라고. 여러분들, 교회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의 보혈의 피는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만드는데,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예수의 피로 몸된 성전이 된 자들이죠. 믿죠?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거예요? 이런 몸된 구원의 은혜를 갖고 있는 성전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는 거지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하지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잖아요.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이 교회, 이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게끔 만드는 것이 예수의 보혈의 피예요. 그럼 초대교회로 한번 가볼까요?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이는데 숫자가 더 흥황하고 더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가서 보니까는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뭘 했느냐? 교회를 해서 위해서 헌신한 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니까는 어때요? 서로 희생합니다. 자기의 제사를 팔아서 그곳에 놓으며 함께 연약한 자들과 나누기 시작했고요. 힘들고 어리거리는 종교적인 어떤 것은 무너지고 어떤 신분, 남자 여자 신분의 고조,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어린 아이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여인들과 함께 모여요. 함께 교제를 나누며 이방인과 노예와 이들이 하나가 가족이 되어져서 그 안에서 음식을 나누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데, 이런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 그 공동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믿음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 공동체의 영향력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금은요, 여러분들 조선시대는 아니에요. 신분제도는 없는 거. 그런데 신분제도 있는 것 같아요. 신분제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신분제도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오늘 예수의 보혈의 피는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모여있는 자들에 의해서 희생하게 되고 헌신하고 하나님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봅니까? 여러분들 잘 살기 위해서 맞아요. 잘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못 사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더 잘 사는 게 좋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뭐 정치인도 당연히 우리 교회에서 군수도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네? 예수 잘 믿는 군수.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교회가 하나님의 힘과 영향 군다고 해서 너무나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반듯한 모습을 갖고 희생과 헌신에 갈 수 있는 그런 예수의 보혈의 피에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담양 땅에 곳곳이 들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누가 만드느냐? 예수의 보혈의 피가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는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게 만듭니다. 다른 말로 보면 예수님 우리의 지상 명령을 줬어요. 가서 모든 제자를 잡고 족속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안에서 갇혀져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푸드트럭을 가지고 이번 주 나가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확진자의 수가 500명. 주님 좀 뭐 좀 해보려면 왜 그러십니까? 강단에서 하나님, 이 숫자가 떨어져야 제가 이 푸드트럭을 가지고 나가서 그래도 사랑을 나누며 12강줄의 은혜를 나누며 함께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고 얼굴도 뵙고 그러면서 즐겁고 웃음도 나눌 수 있고, 이 한 잔의 커피의 여유와 그 떡볶이에 그 맛있는 오물조물하는 맛을 먹으면서 앉아있으면, 떡볶이 먹고 있는데 가고 있어요. 어물어 먹고 있으면 예수 믿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먹을 때까지 어디 못 가고 잡혀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진짜 예수의 보혈의 피를 갖고 있다면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달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으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승리한다니까요. 예수님의 피는요, 예수의 십자가는요, 죽음의 십자가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는요, 실패의 십자가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는요, 로마의 정책과 군사력에 봤을 때, 야 드디어 예수를 죽였구나, 기독교의 말살 정책이 이제는 파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예수가 죽었으니까, 기독교의 수장 예수를 죽였으니까 이제 기독교를 완전히 우리의 답이다 하면서 완전히 흔들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는 여지없이 구약에서 예언되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십자가에서 정점을 찍으며 성취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의 십자가로. 로마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무덤이 비어져 버렸어요. 무덤이 돌이 굴러가 버렸어요. 그 안에 있는 자가 없어요. 옷만 입고 예수께서 부활해 버리신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뭐냐? 승리란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는요, 장세기 3장 15절에 온시 복음에 말했던 것처럼 사단의 머리를 밟아 무너뜨리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갖고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단은요, 파괴시킵니다. 사단은요, 항폐하게 만들어 봅니다. 사단은요, 육체를 병들게 하기도 하고요, 사단은요, 인간관계를 깨뜨려서 무너뜨려 버리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이겨야 돼요. 무엇으로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기셔야 돼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요. 우린 간사해요. 간사해요. 내 마음의 의지가 얼마나 약하냐면요, 오늘 밤 저녁 안 먹을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는 그것도 벌써 몇 년 됐어요. 저녁 금식이 한다고 선포하면서 할 때는 80, 한 4, 5kg까지 빠졌거든요. 그럼 다시 10kg 좀 84, 94, 5kg 되어버렸어요. 누워있으면 이 배가 땅에 닿아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실망이 되어져 내 자신에게. 그래도 또 어때요? 몰래 살짝 어디를 가요? 냉장고 문을 열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약해요. 의지가요. 다음 주부터 금식이잖아요. 하나님, 다음 주 한 주간 금식인데 또 하나님 금식하며 은혜 가운데 살랍니다. 한번 쭉 한번 더 가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의지가 약해서 안 되거든요. 쓰러져요. 그런데 이 약한 의지를 강하게 싸워 포장해 주는 게 누구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보혈의 피는요, 가난해서 승리하게 만듭니다. 가난해서요. 여러분들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가난하기를 원해요? 돈 많아지기를 원하죠? 저도 마찬가지 돈 좋아해요. 저는 원래 지갑에 돈을 안 가지고 다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말합니다. 남자들이요, 비상금 있으시죠? 비상금 꼭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비상금은 와이프에게 나 비상금 조금 있어 라고 말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뭐가 되냐? 이것은 비자금이 되는 거예요. 나쁜 비자금. 그거 갖고 남자들은요, 그거 갖고 잘못되어집니다. 주식도 하고요, 도박도 하고요, 뭣도 하고 잘못된 데서요. 그러니까 비자금이 잘못된 되는 거예요. 근데 비상금은 뭐예요? 그 말 그대로 비상금이에요. 가정이 힘들고 얘들이 갑자기 키우다 보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뭐 돈이 써야 되고요, 뭣도 사줘야 되고, 또 아빠니까 뭐예요? 애들한테 한 번씩 용돈도 10,000원씩 주고 역시 아빠 최고야 이런 말도 듣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비상금이에요. 그게 바로 비상금. 남편들이요, 가족들이요, 아내들이요, 비상금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비상금을 너무 감춰버리면 그게 나쁜 거 되는 거예요. 또 비상금이 너무 액수가 많아져도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비상금은 한 2, 30만 원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썼다가 모았다 그 재미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쓰는 때요, 아내가 웃고 애들이 웃고, 아빠가 샀어? 비상금을 산 거야? 아빠 비상금 줄지도 않아? 하면서 먹는 그 모습. 제비가요, 제비 새끼 입을 물려다 주는 것들, 그런 마음이 들어요. 행복해하는 거죠. 다 돈 좋아해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은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으면 뭐가 되느냐? 가난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의 보혈이 있으면은요 뭐가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더 어렵게 살 수 있어요. 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더 경제적으로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뭘 말하느냐? 오늘 바울은요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참 멋있게 답을 해줬어요. 내가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2절에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에 처할 줄을 아는데 여기에 일체의 뭘? 믿음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14절에요. 여러분 잘 아는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가난을 이길 수 있는 부의 은혜입니다. 예수 때문에요 바울은요 모든 걸 버렸어요. 베스볼로 취급해버렸어요. 모든 걸 다 던져버렸어요. 그러나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어때요? 주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고 사람을 인도해 주시며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거예요. 여러분들 손에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믿음으로 감당하고 이길 수 있다는 신앙의 부유함이 존재한다면 가난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전송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목사님이 막 예수의 보혈의 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 가만히 들으니까 저러다가 이단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여러분들 잠잘 때도 예수의 보혈의 피, 예수의 보혈의 피. 여러분들이 외치자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예수의 피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거죠. 하도 이거 실천하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하라고 하니까, 장로님이니까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친구들 사이에서 밥 먹었는데 소주잔 들고 이야기하고 나는 콜라잔 들고 있는데 예수의 피 하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럴 수는 없고. 양계장을 하신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까요 닭한테 모이를 주면서 예수의 피다,
예수의 피에 거기서 이제 실천을 한 거죠. 그랬더니요, 그해 닭이 더 건강하고 등급도 좋은 등급을 받고 가격도 좋은 가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론이 목사님 역시 예수의 피가 최고더라고요. 우스갯소리죠. 성도들의 삶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시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젊었을 때요. 폐결핵에 걸렸어요. 옛날에 제가 어머니 세대를 보니까 폐결핵 환자들이 꽤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어떤 목사님이 젊었을 때 폐결핵에 걸렸어요. 한밤중에 가서 교회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면서 이 기도를 하더라도 힘이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하나님 찬양 부르고 싶어요. 큰 소리로 찬양 부르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밤새 너무나 힘들고 이제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하면서 오는데 갑자기 그 입에서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이럴 때 찬송 불러야 되는데요. 네. 이럴 때 찬송을 불러야 은혜가 되는데 내가 찬송을 못 부르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찬송이 입에서 나왔냐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찬양 아신가요? 제가 못 부르게 여러분들 잘 부르시잖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함께 해볼까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하신다. 내게로 지금 가오니 그곳의 보혈로 알시. 그 목사님의 입에 이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힘있게 불릴 수 없었던 찬양. 그 찬양을 얼마나 반복적으로 부르는데 은혜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언제부턴가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울고 불고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예언하며 여러분들의 그 힘든 문제를 승리해 본 적, 경험해 본 적들이 너무나도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다시 주님의 앞에 가십시다. 보혈의 피,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가십시다.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우리 한 주간 이제는 고난 주간을 보낼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들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문제 예수 앞에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십시오. 삶 좀 바꾸십시오. 죽은 행실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깨끗한 행실로 사십시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 한번 주님 앞에 순종해 보십시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나이가 많이 먹어버려서요. 아니에요. 진짜 희생하며 헌신 사십시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자체가 예수님의 희생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삶을 사십시다.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단순히 희생이 아니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단순히 희생이 아니고, 여러분들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살아보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늘 귀하게 사용해 가실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어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어.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가사를 생각하며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하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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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도 한번 하십시다. 작은 목소리. 하나님, 예수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살겠습니다. 예수의 피의 은혜를 누리고 살겠습니다. 이 땅에 승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지구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깨끗한 행실로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에 자유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가시게 해달라고 이 소리 조그마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